우리 6장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짭니다. 약국에 한 사나이가 찾아왔어요. 약국에 찾아와서 딸꾹질을 먹게 하는 약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사가 예 잠시만요 그랬어요. 그리고는 약을 찾는 척 하다가 이 사나이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멎었죠?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이 사나이가 약사를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야 임마 나 말고 우리 마누라야. 마누라 딸꾹질 약 사러 심부름 왔다가 한 방 얻어맞았어요. 오늘은 큐티 시간에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두 팀이 1시부터 그리고 3시부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두 팀 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삶의 고백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큐티를 하다가 잠깐 졸았대요. 그분은 큐티를 2시간 이상 하거든요. 자, 근데 큐티를 하다가 졸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잠깐 조는데 너 큐티하기 힘드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큐티 쉽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시더니 너 교회의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라. 그러시더래요. 그것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 한 가지를 덧붙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너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지? 하는 김에 금식까지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교회 예배는 다 참석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밤기도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철야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는 수요 예배까지 안 빠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금식하면서. 근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며칠 지난 후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7일이 뭐냐 하는 김에 열흘을 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장이 되어가지고 10일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랬는데 철야 예배 때 그 절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막 죄가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울었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그 짧은 시간에 흘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깡패 같은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세시팀의 그 큐티 하다가 나누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겐 다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요. 자꾸 겸손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교만해져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을 받으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늘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한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교만한 사람의 행실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뭐죠? 하여간 알기는 아는데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알기는 알아요. 근데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사전에 정의되어져 있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사전에 보면 교만은 잘난 체 한다. 그래서 잘난 체 하며 뽐내거나 뽐낸다. 건방짐, 건방지다. 혹은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그래서 폐해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을 교만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참 거창하죠, 그죠? 나쁜 것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교만 속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세상에서 사전에 나오는 이런 단어 정의에 의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어떤 걸까요? 시편 4절에서 교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자, 교만한 자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한 이란 뭐냐 하면, 교만한 자는 첫째가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보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그의 모든 사상,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보기는 뭘 봐.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교만함에서 교만한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은 교만의 삶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행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교만함이 보이고 그 사람의 교만함은 그분의 행실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의 행실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교만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교만해지는지.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만해지는 거죠? 여기에 그 앞 구절에 나오는 4절, 그는 교만하여. 왜 교만해지느냐? 3절 때문에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을 따라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바른 말을 따르면 안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해진다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다른 교훈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바른 말, 뭐를 바른 말이라고 말하죠? 곧 이퀄. 바른 말, 곧 이퀄.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교훈을 안다고 말하지 않냐고,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바른 말을 알고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바른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많이 안다고요? 그래서 겸손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해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말을 따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인데 이 교만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행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뭐냐? 첫 번째가 알지 못하고 떠든다.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실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알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몰라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382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거든요. 기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382년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법,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저렇게 잘 요리하고 말을 이렇게 잘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주장을 내가 펼치는 모든 논리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수사학이에요. 이런 수사학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헬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웅변 그리고 변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리마다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함께 모여서 그런 자기의 주장들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하고 이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던 시대. 그러다 보니 궤변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가지고 궤변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함께 나누는 이런 활동들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여기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도 하나의 언쟁, 변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며 수사학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이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철학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초대교회 내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하면서 교회는 유익이 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냥 끊임없는 변론을 위한 변론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논리를 펼치기 위한 이런 공허한 언쟁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복음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이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그냥 서로 말장난에 이런 놀잇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이 서신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건 좀 알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정말 요만 코딱지만큼 아는 거죠. 알아도 그분은 너무너무 큰 분이시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만큼 코딱지만큼도 모르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성경이 어떻고 저렇고, 하여간 말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근데 그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조금 안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들이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말쟁이들.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관철시키고 그걸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꼭 내 주장만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떠드는 자들,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늘 시끄럽게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싸움이 되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 우리 얘기합시다. 우리 대화 한번 합시다. 그래서 대화하다가 10분도 못 넘겨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화를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내 주장이 맞다는 거고 너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을 굽히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대화는 경청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화는 경청이다. 이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기는 게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대화는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그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예요. 네 생각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뭘로 끝나요? 감정 싸움으로 끝나요. 서로 상함만 남아요. 아픈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자기 주장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큐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그게 흠이 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간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면요 내 주장, 내 생각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좀 더 알고자 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아름다운 그 고백들을 잘 새겨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이죠. 더 나아가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꾸 말을 많이 안 해요. 겸손한 사람은 말로써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삶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삶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모습은 추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살아낸 삶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은 아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꾸 말을 통해서 말쟁이가 되어지고,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내가 아는 건 조금인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4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따라합시다. 이로써. 다시 한번, 이로써.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으로써? 자꾸 말을 함으로써, 변론과 언쟁을 좋아함으로써,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언쟁과 변론을 함으로써, 이로써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언론, 변론, 언쟁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 자꾸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다음 말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이로써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그 다음의 사건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말로써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자꾸 말로써 내 주장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말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다음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첫 번째가 투기라는 거예요. 막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경쟁심이, 시기심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투기는 그건 경쟁심에서 생겨나요. 이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을 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투기합니까? 자기가 지고 아벨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쟁심에서 막 무서운 이 질투가, 투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예를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을 예를 들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투기예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졌네? 이런 경쟁 심리가 발동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투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투기심이 생겨나면 그 다음은 뭐죠? 모르겠어요? 그렇죠. 분쟁이에요. 싸움이 나요.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그래서 두 번째가 투기 다음에 분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여 말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말 언쟁과 논쟁,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투기가 생겨나고, 투기가 생겨나면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다 하다가는 저 얼마 못 가서 파산되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요.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해야 될 일을 말도 안 하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가능한 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좀 앞장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분쟁이 생겨요. 투기가 일어나면 투기는 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게 돼요. 자꾸 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분쟁, 그러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 너와 나 또는 저쪽과 이쪽 서로가 이렇게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세 번째 답이에요. 비방이에요. 여러분, 서로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데 그 공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뭐죠? 비방이에요. 비방. 그래서 어떻게 하든 상대방들이 잘못하는 걸 찾아가지고 계속 비방을 해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방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들이 잘못을 찾아내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들을 어떻게 하든 발견해내야 되고, 그러려다 보니까 상대방의 잘못하는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상대방들이 잘못한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저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찾아봐야 답이 나와요. 저를 쳐다보면 너무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아봐야 되냐면 항상 성경을 찾아봐야 답이 나와요. 성경을 찾아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악한 생각이 자꾸 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로 비방을 하다 보면 비방을 하려니 잘못한 거 찾아내야죠. 잘못한 거를 봐야죠. 그리고 잘못한 거 계속 너희 잘못한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비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모든 게 악한 걸로 꽉 차버린 거예요. 늘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방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찾고 듣고 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다 악해져 버리고 말아요.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것은 요거는 한 세트예요. 세트. 그냥 쪼르륵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말. 자꾸 논쟁하고 쓸데없는 이 이야기들,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이 교만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교만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투기도 교만이고요, 분쟁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방도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 악한 생각도 이 교만에서 다 나오는 건데,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가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기를 원해요. 네,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해서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교만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늘 실수하고 나는 늘 잘못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삶과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